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준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평생을 잘 준비하면서 결산의 날과 또 영원히 거하는 그 영생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결산의 때가 갔을 때 그 결산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주일, 이 6일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잘 누리는 이 일주일을 계속 연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거룩한 예복을 준비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국잔치의 초청을 받았을 때 자기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천국잔치에 들어갔는데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자기 일 바쁘다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과 들어는 갔지만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 자기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악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예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복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예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우리의 선행으로 얻는 그 열심과 선행으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씻겨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준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 걸어가다, 함께 걸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3월 한 달간 준비라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3월 한 달간 청년들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로 우리가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나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2번 정도 들었고, 또 다른 청년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으면 정말 사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 천국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요, 모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던지 따라간 자들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있으신가요?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동행하는 그 삶은요, 이 땅에서도 동행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사랑,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안식을 누가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원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만큼 그만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준비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요, 왕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잔치에 들어왔던 사람에게 악하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마땅히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하나님의 초대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지,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인지,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인지, 아니면 바깥에 내던져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나는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지 바깥에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요, 넓지 않아요. 매우 어려운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좁은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아주 좁은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 천국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장소를 상상합니다. 얼마나 좋을지,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을지를 상상합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얼마나 따뜻하셨고 얼마나 온유하셨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자비로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을 쥐고 저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을 향해 얼마나 온유하셨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비로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자였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자였고요, 보살피는 분이셨습니다.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그 양떼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안으시는 분이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며 또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많고 따뜻하신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겸손한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따뜻하고 온유할 수 있지? 그 사람과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저렇게 겸손한 사람과 더 곁에 있고 싶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겸손한 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겸손하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제자들도 늘 함께 따라가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랑 평생을 함께 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뭐를 하냐고 물어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자들만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정말 유명했던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에녹과 노아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해서 기록했던 많은 문헌들과 문서들을 보면요, 에녹과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악했어요. 정말 더 악해서 정말 마지막 때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류를 모두 멸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시대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중에 올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를 그 멸하였던 그 땅과 같이 악하여질 것이다. 근데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그 시대, 바로 그때는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내 삶, 세상이 말하는 법대로 이제 살아갈 거니까 더 이상 내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진리가 이야기되어지면 조롱하고 수치하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시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이 이야기될 때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명예로운 자리에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를 명예로운 자리에 세우면서 그를 옳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없어지는, 그래서 그 질서가 없고 무분별한 그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에녹과 노아는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동행할 수 있었다면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때가 악하다고 하지만 그때처럼 악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노아가 동행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약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믿어. 예수님 믿고 있어. 그래서 천국 당연히 들어가. 나는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 믿음 있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개념으로 나 예수님 믿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동과 순종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동반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동행이라는 건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더라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동행입니다. 내 삶에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내 삶에 희생과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보기에 희생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 동행한다는 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고 매일매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신의 시간을 들였고 재정을 들였고 자신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바보라고 욕할 만큼 자신의 그 인생을 들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홍수가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홍수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바다가 된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패함을 다 씻어버리겠다고 물로 이 땅 가운데 세례를 줄 때, 이 땅을 내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 물로 세례를 주실 때, 노아는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 삶에 불행이 오더라도 또 내 삶에 희생이 오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바로 선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니까, 동행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동행을 선행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빈자리는요, 결코 선행으로 대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친절하고 여러분의 어떠한 그 노력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열심들이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행과 선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같이 걷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것을 순종했던, 동행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이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요, 제가 2년 전에도 참 많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이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었고요, 이것저것 잘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일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쁜데 자기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과 데이트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기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없죠.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
눈치도 없고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요, 너무 화가 나서, 영어로 보면 그가 upset, 정말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동생 좀 혼내주세요. 눈치 없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은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동생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이 마리아가 정말 눈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회생활도 못하거든요. 이 바쁜데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정말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가 나 있구나.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너 동생 마리아는 아주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 좋은 편을 선택한 거, 내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그 좋은 편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요, 다른 것으로, 선행으로 다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 선행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요, 결코 빼앗기지 않은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지? 내가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께 더 높여드리지? 내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해드려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지?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지만, 이 마르다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놓는 것, 그거를 마르다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동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행으로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많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와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이 걷는 거, 내 마음이 궁금한 거,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니?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할 때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다양한 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일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할 수 있겠니? 우리가 이성 친구를 사귀고 교제를 할 때 그 이성 친구가 나에게 비밀한 거를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자기의 매일매일의 삶을 나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고, 그 사람이 나는 궁금한데 왜 나에겐 말해주지 않지?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동행하는 거.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야기가 듣고 싶고, 오늘 너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지 얼른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우리 하나님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고,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얼른 펼쳐놓고 싶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설교 준비할 게 있는데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멈춰서서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쉬울까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그 동행의 시간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알고 싶어 하시고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모세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고요. 내가 친구라고 부르겠다고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단 하나도 비밀로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비밀로 말하지 않겠다고요. 다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모든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똑똑똑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응급실에 실려가면 의사들이 여러분 제 얘기가 들리세요? 환자에게 물어보잖아요. 깨우면서 제 얘기 들리십니까? 근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늘 얘기하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나도 반응하고 응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간 이제 준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계속 조금 무거운 이야기,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표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냥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이때 봐, 노아의 때 봐, 소돔과 고모라의 때 봐, 이때처럼 될 거야. 근데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다는 거.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 식구들만 들어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해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그것에 귀 기울이고 동행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적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아만큼,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며 없어질 때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이 땅 구해주실래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20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그때 12만 명이 살았거든요. 그 12만 명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정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교회를 나서면서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 우리도 지금 1%의 기독교인인데 이 1%의 기독교인이 교회 나온다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무거운 그 책임감. 정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내 행동으로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행동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거 하나만 꼭 붙잡고 이 교회를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걸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 내가 빨리 갈게. 그런데 내가 올 때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공한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랑 많으셨던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다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사막 여우와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길들여줘. 너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어. 가령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너를 만나는 기쁨으로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4시가 점점 더 가까울수록 나는 더 안절부절 못하면서 너를 만나는 그 행복에 기뻐할 거야. 이게 바로 동행하는 친구의 그 관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정말 초조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어린 왕자가 자기의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사막 여우를 기다리면서 했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쁨에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가슴 떨리고 하나님께 말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두근거림에 여러분도 가슴 뛰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선행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제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의 눈 안에 있는 그 궁금함, 그 마음을 내가 읽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서 무엇을 어떤 바라보고 계시고 상황에도 하나님 주님이 나는 무엇을 예배하네. 정말 눈물 흘리며 부르신 주님께서 무엇을 향해 곳에서 나아가고 계신지 나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눈물 흘리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애통해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길이 주님이 되고 우리를 어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살아갈 주님 때 동행하여 삶이 주시옵소서.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감각교회 청년들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맞추며 내 발을 주님께 맞추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궁금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달려가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헌신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주님께 예스로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동행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숲 가운데 그 정말 적은 숲 가운데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주님 앞에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에 들어갈 그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 하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 합류될 때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며 주님이 어떠한 선물을 하시는지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하나님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발걸음마다 매일매일의 삶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매우 적은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매일의 삶 가운데 멈춰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이들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신랑이 준비되어 오고 계시는데 신부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아 주님께서 망설이고 계시는데,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예복 입은 준비된 많은 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도 준비되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준비되어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주님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아 많이
기도처럼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행동함으로 또 주님과 늘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하며 동행하는 연습을 하며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물어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때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